6장 서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오늘 하게 될 것인데, 이제 6장 14절부터 16절, 7장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합시다. 시작.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 때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그 다음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시작.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마음을 열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모든 시간들을 주재하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에 이 구약을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히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흥미롭게 공부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바로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막뿐 아니라 사실은 이 성막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전반이 사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와 이제 관련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엠마오 이제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슬픔 가운데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슬퍼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왜 깨닫지 못하냐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 더디어서, 그렇죠? 더디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싹도 나지 못하는 싹도 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시들어 말라 그 씨가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씀의 문제, 그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또 그 씨를 받아들이더라도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한 경작의 정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설명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도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들이 고난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퍼했는데 주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세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대언자들의 글은 대언서를 이야기합니다. 다 이것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누구에 관해서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가를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특히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흥미로운 주제로 삼는 것이 성막인데, 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게 단순한 노아와 8가족을 구원한 방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방주는 바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냥 이야기거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와 관련해서 노아의 당시 상황과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노아의 방주의 재료와 구조가 보여주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계속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이 방주는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로서의 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영적인 피난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펠나무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고펠나무를 통해서, 고펠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인내의 믿음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견고하고 그렇죠? 내구성을 갖고 있는 그 침엽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펠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세상의 풍파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견고하고 내구성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세파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자, 방들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이 방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고 분별 있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면서 무질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보면 도둑질하고 또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질서가 없었어요. 특히 또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이것이 문제를 삼고 또 이것을 바꾸려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주장하고 또 교회에서 자랑하고 또한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대표적으로 방언의 문제 이제 와 관련돼 있지만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품위와 질서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이제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하라 했죠. 역청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방수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방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이 스며들거나 또한 이렇게 물에 약해져서 부식되거나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깥에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과 외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러한 물결과 세파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방부제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방수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틈새를 통해서 세상에 풍파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파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실리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한번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지식이 어디서 난 겁니까? 그는 한 번도 비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요, 물과 같은 그런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초의 가장 안전한 구조의 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고 이것을 따라서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그 성막의 패턴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모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에 따라 그는 순종하면서 바로 그것을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안팎으로, 그렇죠? 이런 역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칠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영과 문화와 유행과 세상의 방식과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상적인 형식으로 나아가면서 자유주의가 된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부산에 계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근처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근처에 또 다른 한 교회가 있는데 건물도 있대요. 그리고 교회가 건물도 있고 자체 건물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아주 괜찮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도가 한 20명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가 세상이 하는, 이 세상 교회들이 하는 방식이나 세상이 하는 온갖 프로그램을 다 들여온대요. 그리고 개방적으로 하고 열어주고 사람들이 흥미를 돋굴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와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면서 자꾸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오는 듯 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들의 구색에 맞춰서, 그들의 흥미에 맞춰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니까 식상해서 다 떠나버리고 또 계속 바닥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잘 선포하는 교회는 계속 유지되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반면에, 세상에 온갖 프로그램을 들여오려고 시도를 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더 교회가
견고하게 지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내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는 드럼 안 갖다 놓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동원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더 좋아할 것이고 하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세상에 문턱을 낮출 수 있는데 왜 그들이 들어오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람들을 구색을 맞춰주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그 중간에 나오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떠난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진리 또한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뒤에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발휘할 때 진리와 함께 발휘해야 돼요. 진리 없는 사랑은 그런 맹목적인 하나의 뭐랄까,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방종하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과 밖으로 역청을 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6장 16절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자, 거기에 창을 내라 그랬어요. 창. 자, 방주에는 창이 하나 있었어요. A door이라고 했어. A door. A window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방주에는 창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맨 위에서 한 큐빗 창 하나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주 옆으로는 뭘 만들려고 그러시면 문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방주의 구조를 3층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노아의 방주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 방주의 구조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또한 구속 사역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짐승들과 그죠? 또한 날아가는 새들이 함께 살았었습니다. 방주에는 온갖 종류의 이 짐승의 이제 울음소리와 배설물과 또 그와 함께 뭡니까? 악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위한 양식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거기서 그냥 방주에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늘 일을 해야 했어요. 끼니 때마다 그죠? 자기도 밥을 차려 먹어야 될 뿐 아니라 거기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를 줘야 하는 그런 관리 역할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그게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갖게 된 인간의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바로 아까 창이 유일하게 하나만 있었는데 그 창이 창의 크기에 대해서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의 큐빗 창세기 6장 15절에서 아까 한 큐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 큐빗의 창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방주의 높이가 30큐빗이라고 그랬죠. 한 큐빗을 평균적으로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50cm 자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30큐빗이니까 50을 곱하면 얼마죠? 예? 3, 5, 15, 15m에 해당하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6층 건물 이상 되죠. 15m, 그렇죠? 15m면 엄청 높은 겁니다. 자, 15m에서 한 큐빗 50cm에 이제 창을 내라고 하는데 그 창이 옆으로 내어진 것이 아니라 창이
하늘 위를 향해서 창이 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왜 하늘을 향해서만 창을 하나만 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노아와 그 식구들은요, 밖을 내다볼 수 없었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빛은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었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그 빛이 창을 통해서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을 보면 아라라산에 가서 이제 물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이 이제 물이 잦아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었습니다. 왜 그가 비둘기를 내보냈? 그가 창이 옆으로 나 있었다면 옆을 통해서 바깥에 어떤 세상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볼 수 없고 오히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것은 그가 전혀 밖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외에는, 하늘의 빛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홍수의 물이 아무리 넘쳐도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가족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의 방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이 창문을 통한 창문, 볼 수 있는 이 창문, 이것은 바로 하늘, 그것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일하게 빛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방주에 창이 옆으로 나 있었다면 그들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서, 여러분 롯의 아내에 대해서 잘 아시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발견에서 이미 그 소금 기둥이 발견되었어요. 그가 왜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금 기둥으로 변한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궁금해서 세상의 그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도 노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그때는 이 세상이 격동하고 있었고, 홍수로 인해서 그 참담한 모습과 그 아우성과 또 심지어는 그 엄청난 파고와, 그렇죠? 폭풍으로 인한, 폭풍과 분명히 비가 그렇게 내리는 게 폭풍이 이렇게 막 물결이 쳤을 거예요. 그걸 내다보면요, 사람이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존 버닌의 철로 역정을 보십시오. 철로 역정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못 가요. 두려움 때문에 떨어서 발을 못 댑니다. 여러분 혹시 밑에 유리로 되어 있는 다리를 건너가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 강릉 쪽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그 유리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만드는데도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요 막 절절절절 매더라고요. 안전하게 유리로 했는데 밑이 투명해 비치는데 두려워가 못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네.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안 보면 문제가 안 될 건데 눈으로 저 밑에 절벽을 바라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중국에서도 심지어는 이제 그런 유리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관광객들은 너무 많이 와서 조금 금이 갔다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폐쇄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뭡니까? 무섭고 두려운 것을 보게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됐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철로역정에 보면 자기가 이제 길을 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사자가 어른거리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그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길을 똑바로만 가면 상관없는데 그가 두려워서 못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자가 줄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옆으로만 잘못 가면 문제가 되지만 그 길로만 가면 사자가 아무리 어른거리고 그를 위협해도 그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자꾸 이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게 돼요. 하나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렇죠? 세상에 대한 염려나 미련, 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특히 세상이 격동하게 될 때요.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그 격동하고 있는, 지금 막 재앙 속에서 격동하고 있고 아우성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그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그 죄악된 이러한 상황들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지 못하도록 하늘에만 창을 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광경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 광경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노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그렇게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노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갔을 때도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갖 짐승들이 종류별로 다 있었죠. 거기도 또 그 식량을 갖다 놨죠.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그 먹이를 끼니 때마다 줘야 될 뿐 아니라 그 배설물 처리도 해야 됐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같은 유기농 방법으로 배설물 처리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 17일을 방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 17일 동안 그 방주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동물들의 냄새와 배설물의 악취들과 또 그것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빛은 어딥니까?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빛은 하늘에 있는 창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멸망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아는 그 열악한 환경이 그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간격이 있고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다면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게 됩니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불평할 틈이 없었어요. 노아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 특히 옛날, 제가 이전에는, 요즘은 안 보는데 옛날에 어릴 때, 젊었을 때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섬에, 외딴 섬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감옥에 갇혔었어요. 특히 그 안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독방에 갇혔는데, 독방에서 이제 뭐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독방에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빛이 없는 곳에 혼자 갇힌다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빛은 어두운 가운데서 조그마한 빛이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위로를 주고, 그 다음에 안위를 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 유일한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었어요. 그 빛을 위로로 삼고 그 빛을 의지하여 그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그의 가족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밖에서는 엄청난 재앙과 죽음과 어둠이 넘쳐나고 있는 데 반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안전한 구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주 안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혼의 소망의 닻을 우리가 하늘에 둔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의 닻을 하늘에 두고 하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근심하며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전도서에서 결론 내기를 고통과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뿐이에요. 죽음의 그림자에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그 두려움의 그림자를, 염려에 대한 그림자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빛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빛, 바로 그 빛을 하늘을 향해서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을 어떻게 합니까? 혼의 천정에 창을 내어서 그 천정의 창을 통해서 밖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은 생명을 누리시고 그것을 소망 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깥을 바라보고 바깥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 삼으십시오. 주님의 빛을 생명으로 위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방주에서 이제 나와 이 험한 세파를 이길 수 있는 그 방주에서 나와서 영원히 안전한 아라라산에 머물렀던 것처럼 영원히 안전한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멸망당하는 세상, 곧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세상에 임할 재앙과 그리고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지옥의 고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닥치게 될 이 세상의 대격변의 재앙에 우리의 지금 이 고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소망 삼고 우리 주님이 나의 방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어둠도 없는 심지어는 바다도 없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그 문을 옆으로 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노아의 방주에는 바로 옆으로 난 창문이 없었어요. 그냥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하나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 또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문을 밖에서 주님이 닫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문을 닫아주시고 그 방주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배반하고 다 우리 곁에서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안 떠나가고 싶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이렇게 여러분 고통스럽고 외롭겠습니까? 어떤 한 자매님이 계속 저한테 와서 맨날 외롭다, 힘들다, 뭐 누구도 내 옆에 없다, 돌아보는 자가 없다, 맨날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남편도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쏙 끓이는 남편보다, 죄송합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남편 없이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술 먹고 주정하고, 그렇죠? 바람 피고 막 쏙을 끓이고 아이들 집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 먹고서 왜 하나님 이 남편을 내게 주셨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주님이 나와 하고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처녀아이가 결혼을 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였어요. 원래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여 맞는 건데 이 결혼이, 그렇죠?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결혼을 안 함으로 인해서 더 염려에서 벗어나서 주님에 대해서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두게 되고 아내를 두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를 염려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처녀가 시집을 가지 않으려거든 가지 않게 하라고 주님을 섬기게 해라 그랬어요. 결혼을 부정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노아가 어디서 위로를 얻었습니까? 전에 아까 창세기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이었고,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는 주님을 벗삼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노아와 여덟 식구와 모든 생물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출입한 그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는 사실은 바로 복음서에서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자신에 대해 지칭은 Seven I a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요. Seven I ams. 그게 뭐냐면 7개의 I am이 있어요. 그 I am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뭐뭐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I am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나 또한 심지어는 영어 킹제임스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는 뭐뭐시다가 이름이에요. 원래 주님이. 그것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I am.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7가지를 계시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까 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아까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주님이 여기서 문을 통해서 뭘 말해주는 겁니까? I am the door 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는 유일한 그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유일한 문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해요? 오직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도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안전한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잖아요.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열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만이 안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전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온 자는 믿음으로 그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온 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 안전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이 들어와도 안전한 방주 안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이 세상을 거쳐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전한 항구인 그 바로 아라산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어요. 오늘날 신학 이론들 중에서 이런 신학 이론 중에서 더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신학. 신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치고 있어요. 교수들 중에 요즘 최근에 있는 장신대 교수가 그랬다고 들었는데 이전에 그 교수들이 잘못된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학생들이 졸업하게 될 때는 이제는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망가져 버려요. 소명을 갖고 신학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겠다는데 졸업하게 될 때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the way, 그 진리요, the truth, 그 생명, the life. 그것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12절에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이라는 그 안전한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제 과거를 한번 돌아보니까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나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도 구원을 받았을 때, 전에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노아의 믿음 때문에도 있지만 노아의 믿음 이전에 분명히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래요? 노아가 주님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세파 속에서 우리가 그 방주 안에서 지금 좀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곧 안전한 항구인 천국에 도달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이, 예? 하늘에서 만나보자, 그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닙니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유일한 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홍수가 넘치는 무서운 심판의 날에도 그 방주 안에는 참 평안과 안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바로 안식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남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 안전한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서, 그렇죠? 가장 또 방법, 그 표지판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뜻을 아는 표지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적인 평안이 있어요. 일이 안 돼도요,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 삼으시고 오직 주님 안에 들어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문이, 그 안에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됐죠? 3층 구조로 되었습니다. 3층 구조로 되었습니다. 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늘이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그들이 볼 수 있던 것은 하늘이었죠. 그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새 하늘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세 번째 하늘에 왔다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에 창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셋째 하늘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베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3층으로 구성된 방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해한 하나의 예표적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늘의 창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난 창을 통해서 빛과 공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원천은 그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공기도 그것을 통해서 다 닫혀 있었어요. 그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었어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땅의 깊음에 샘들이 열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고 말합니다. 비가 땅에 뭡니까? 깊은 샘들에서 터져 나오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40일 주야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가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곳으로 올라갔다고 요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창은 하늘로 가는 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를 수 있는 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무엇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그 하늘의 창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무엇을 통해서 가십니까? 하늘의 창을 통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북극 자리에 지난번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 북극 쪽에는 뭐가 그랬어요? 별자리가 없다 그랬죠. 하늘에도요,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죠. 그렇죠? 그 바닷길을 만들었던 그 이름을 잊어본데 그 바닷길에 지도를 제작했던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시편 8편을 읽다가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그 바닷길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나온 걸 발견했을 뿐이에요.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다에도 바닷길에서, 여러분 바닷길을 제대로 안 들으면요, 미로에 빠집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닷길을 아는 거는요. 하늘에도 하늘 길이 있어요. 이 하늘 창을 통해서 들어올다 나갈다 할 수 있어요. 보면 사닥다리를 타고 왔을 때가 하늘 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북쪽의 하늘에는 별자리가 없고 빈자리라고 그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 길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라고 그랬죠. 그 북쪽에 하늘 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별자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 주님께서 또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뿐인 문을 생각할 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유일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꼭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방주에는요, 모든 배에 필수적으로 달려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키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닷도 없었어요. 돛대도 없었어요. 삿대도 없었어요. 삿대가 뭡니까? 이제 엔진과 같은 동력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배가 어떻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그 배를 항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 하나님이셨어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다고요? 주 하나님입니다. 그 배의 선장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 또 우리의 국가, 우리가 또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러한 믿음의 장소인 교회 역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돼요. 주님께 그 모든 인도하심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둥바둥 자기가 타려고 그래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냥 나를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안전한 목적지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도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내 뜻대로, 또 심지어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물론 기도가 명령이기도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배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런 세상의 경랑 속에서 우리가 안전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주십시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이 자기가 이제 운전사가 됐는데 주님이 타시는 거예요. 차를 타는데.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뒤에 계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막 하니까 차가 막히고 뭐 여러 가지 끼어들고 문제가 되어서 막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치는 거예요. 주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실세가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는 운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날 이제 그 꿈을 깼다가 다음날에 또 꿈을 꿨는데 이제 그 다음날에는 주님이 차 운전을 다 가지고 자기가 뒤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자기도 하고 최고의 운전사가 운전을 하니까 전혀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아, 인생을 내가 좌우하면서 내가 선장이 되어서 움직이려고 했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한 데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이십니까? 저희 교회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새벽에 기도를 6시에 하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또 힘이 더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셨어요.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분이 누구죠?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책임지시게 되셨어요. 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안전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건 주님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마실 걸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또한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샘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걸 따뜻하게 그렇죠? 추위를 막아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인도하는 모세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많은 폭풍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이 항해 속에서 주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인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경랑 속에서 어떻게 항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배 키를 잡아봤어요. 제법 많은 그 물량을 실을 수 있는 배인데 제 오촌 외숙부가 계셨는데 욕지도였는데 거기서 저한테 키를 한번 잡아보라고 키를 주시는데 예전에는 키가 이게 아니고요. 배는 큰데 키가 발로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데 그 엔진에서 동력에서 뭐 이렇게 물결이 막 오니까 막 키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발에 딱 끼워서 다리에 끼워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느 지점을 보고 그 키를 가지고 딱
고정해서 조금씩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지켜야 했어요. 이 키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키를 잡으니까 막 파도는 심하게 되면요, 이 키 잡는 게 더 힘들어져요. 막 발에 부르트고요, 이 발목 사이에 끼니까 부르트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고된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씩 배를 타고 3시간, 4시간씩 배를 운행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스스로 키를 잡으려 할 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견디는지 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결국에는 고생만 할 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그랬어요.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안전하게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까지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제 마무리할 고린도전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장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또 신실하시니. 신실이 뭡니까? 예? 변함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한 약속을 또 지키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누가 행한다고요? 그분께서 그것을, 우리의 부르심을 끝까지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또 1장 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선한 일,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누가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세요. 교회에 와서 꼭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감사한 게 이제 새벽에 기도 못 하는데 저녁에 혼자 와서 여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집에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는데 집에서는 잘 여러 가지 잘 안 되잖아요. 골방에서도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기도 쉽지도 않고. 가급적이면 교회 가까이 계시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5장 9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자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자, 이분은 예수님이죠.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라. 아멘. 이 장차 이 세상에는 엄청난 재앙과 재난과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재앙과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그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봅시다.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진노 속에 들어가는 걸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두 구절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1장 5절, 5장 10절.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5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노아의 방주가 무엇으로 방주의 설계 때문에 아니라, 방주의 안전성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5장 10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0절 같이. 자,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노아는 이미 안전한 곳에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결론을 내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는 동안에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주님만을 소망 삼으시고 그것만을 또한 생명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 자꾸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자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닫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창을 여시고 하늘의 빛과 거기서 오는 공기와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 소망 삼고 걸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는 바로 우리의 구원 주님이 계시고 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으신 사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성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